이 시간 이종의 하나님 말씀을 대언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를 깨달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돈이 거듭나야 산다.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돈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지난 시간에 말씀 준 거였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부터 우선 좀 하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주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 한 말을 보면은 내가 온통 내가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부자 마음속에는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이것이 바로 이 성공한 인생을 산다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갖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모든 힘, 내 힘으로다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을 만들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기라는 내가를 자랑하는, 내가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근데 사실은 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헛된 자랑으로 헛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아주 큰 실수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라는 조체도 자아도요, 자기일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영혼은 더더욱 내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걸 알아야 돼요. 젊었을 땐 몰라요. 건강할 땐 몰라요. 아름다울 때는 몰라요. 그런 거를. 돈과 재물과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알아요. 내 영혼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생은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서서히 이제 내게 없구나. 내 자식도 이제 품을 떠나서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것을 느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니던 직장도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그것도 내 직장이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몸이 잘 추그리지 못하고 병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몸도 내 건강도 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헛된 인생, 헛된 수고 살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재물과 돈이 많아질수록 주님을 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더 좋을수록, 내가 아름다울수록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에 가까이 오셔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거를 주장할 게 없기 때문에. 가난하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때그러지 아니하고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세이빙 많이 안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날 그저 내일 또 뭘 먹고 살지. 그러나 그날 가면 또 하나님 채워주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느냐? 물질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복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 빈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속에 못 들어가느냐?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못 들어가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부자가 자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나라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맡겼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너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저녁에 너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 그건 내 거다. 데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즉 내 영혼이 없는데 내 곳간에 곡식이 많은들, 내 금괴에 금이 많은 등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없으면 나무가 다른 것들도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근본과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없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매일 겸손해야 돼. 오늘도 하루 생명을 주셔서 일어났구나. 간밤에 하나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지 않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을 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는 복된 영혼들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말끝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 주자를 쓰는 거죠. 내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 주인이시오.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주님 말끝마다 그렇게 호칭하고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세상에 돈 많은 육적인 부자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구약 교회들은 이 메시아가 온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표적을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곳간을 허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 구약에 있는 교인들은 전수 다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가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 것보다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부자로 띵띵거리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의 목적이 바로 영원한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었었어요. 이것이 주님이 볼 때는 어리석은 구약교회예요. 어리석은 타락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돈 많은 것만이 부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가 꽉 차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내가 이러고 살면 그 사람도 부자예요. 그러나 부자로 살면서도 이거는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영혼도 내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치 어렵다는 말씀은 내가 꽉 차 있는 사람은 내가 바늘귀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 많은 걸로 따지면요, 현대 교인들, 현대 지금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대교 그때 시절에가 비하면 지금 사는 사람들은요 억만장자예요. 그때는 자동차 한 대도 없었어요. 옷 한 벌도 겨우 있었어요. 아무리 큰 부자일지라도. 그런데 요새는 보세요. 요새는 다 부자예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차도 한 집에 2대 3대씩 굴려요. 옷을 철철히 갈아입어요. 먹을 것이 진미로 차고 넘쳐요. 마실 것이 있고. 그래서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로 따지면요,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부자의 본래의 의미를 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고 나는 서민이야. 나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난 천국 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꽉 찬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구약교회가 물질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물질로 다 풍성하게 살면서도 바로 뭐냐 하면은 그걸 또 역용해요. 이건 내게 주신 복이야. 그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자꾸 복음이라 땅의 복음, 땅의 사역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설교를 내가 이래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땅에서 잘 되는 설교만 자꾸 하더라고. 영혼에 대한 설교, 영원한 세상을 위한 설교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죽고 나면 천국 간다는 그런 지옥 간다는 그런 설교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고 이런 설교만 자꾸 하더라고.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빗나간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 형태예요. 한번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세요. 어디에 치우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어디에 치우치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구약교회, 유대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땅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역을 하지 말고 땅에서 교인 몇 명을 모았다. 우리 교회는 뭐 몇천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모인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백 명 모인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성도로 영혼이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게 하나도 없어. 주님 거야. 주님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교회의 모습은요, 구약교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0장 11절 12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약교의 본보기로 경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신약교의 구원을 위한 모형이고 본보기고 경고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구약성경 곳곳에 선민이 나오는데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타락돼가는 종교, 타락돼가는 유대교에 향해서 범죄하고 멸망해가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민은 선민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냥 늘 탐심 때문에 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교회가 신약교회의 묘역이고 거울이고 본보기고 구약교회의 구원이 신약교회의 구원의 모형이고 구약교회의 멸망이 신약교회의 멸망의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신앙과 열심히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없을 정도로다가 큰 부흥을 이루고 세계를 향하여 아낌없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선교 최고 두 번째 자리, 미국이 세계 선교 제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바로 뭐냐? 복음의 진짜 본질인 바로 이 부흥과 물질 풍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꼭 부흥이다, 뭐 많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여기에다가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는 어떤 교회는요, 이 불구자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가 있더라고. 내성마비로다가 자폐증으로다가 그런 교회, 고요는 교인들만 모여와.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불치병에 걸려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불치병도 치료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지 못한 이런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목회 그만두겠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병들은 불치병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 불치병 걸린 불쌍한 영혼들이 너에게로 와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을 가지고도 몸을 찔뚝거리면서도 늘 설교하다가 설교 길게 못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누우면서도 목회를 해나가는데 교인들이 하나님 그 말씀 주신 후로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교인들은 다 내성마비, 자폐증,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찔뚝거리면서 손에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큰 교회, 멋있는 교회, 잘난 교회는 자기들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불치병에 걸리고 이렇게 못 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니까 거기 가서 설교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저주받은 인생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분이요. 예수님은 왜 축복해 주시는 분이요. 잘 살게 해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저주를 뺏어가시는 분이요. 그런 설교만 들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이런 불치병으로 저한 목사님이 목회한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설교 안 하겠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은혜 받고 넘치게 사랑받고 몸은 비록 불치병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지만 그 영혼들은 소생하고 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성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다 밝힐게.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과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크게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천수 목사님이 새 에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크게 지은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에 여기가 공산당 집회 장소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강성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이천수 목사님은 예의가 있지 남의 교회 와가지고 20년 후에 여기가 공산당 집회 장소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설전이 일어나는데 이천수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분당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 이분은 교회를 아름답게 크게 막 대리석으로 막 우람하게 짓질 않고 그냥 천막보다 조금 나은 거야. 양계장 같은 거야. 그런 교회를 그냥 짓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내달고 1부 예배들이 2부, 3부, 4부, 5부로 다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본인은 교회 건축에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비 안 맞고 겨울, 여름 그냥 잘 지나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지. 무슨 그냥 우람하게 무슨 그런 교회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또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지금 교회를 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요즘날 이분이 어느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했나 보죠.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교회가 아주 가장 크게 잘 지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가 설교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그런 교회에 비하면 학고방 같다. 우리도 이 교회를 헐고 크게 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시니까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목회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두 교회가 대조적인 교회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천수 목사가 소강성 목사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다 하면서 그냥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라는 거예요. 즉 뭔 말입니까? 어리석은 부자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람하게 크게 지으면 교인들이 다 몰려올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교인들이 몰려오나요? 아니죠. 작은 교회, 2층 교회, 또 새 사는 교회, 빈곤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끌려오는 거겠죠. 더 큰 교회가 앉아있으면 믿음이 크게 느껴질 거고
더 우람하고 아주 멋있는 교회가 앉아있으면 자기가 덩달라 멋있고 아주 패션 있고 아주 젠틀하고 지성인처럼 여겨지겠죠. 그래서 그런 교회로 모여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수평이동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겉멋만 들어가는 교인들로 자꾸 만들어내겠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이 미국으로 온다든가 어떤 저런 데 가면은 순복음교회라고 가봤더니 교회가 그냥 몇 명 안 모이는 거야. 왜? 이민교회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큰 교회에서 그냥 우람하게 그냥 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뭐 순복음이라고 왔는데 뭐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러면 거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보고 이 콩나라 팥나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느니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인이 오면은 이 미국에 있는 작은 순복음교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세를 하니까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큰 교회도 계시지만은 작은 교회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현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사들은 지금도 뭐냐 멀쩡한 교회 헐어버리고 내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내곡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 곡간이에요? 하나님의 곡간이지.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자. 내가 은퇴할 때 내게 엄청난 이제 은퇴비로다가 지불을 받아가지고 그동안 내가 힘들어 목회했으니까 나는 이런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몇 억을 달라고 또 몇 억을 갖다 드리고 이것은 잘못된 물질 만능의 잘못된 교회의 흐름이라 이 말이에요. 요전날 한국 갔을 때 내 친한 목사 현인선 목사라고 성린교회 감리교 목회하는 분인데 붕에도 많이 다니고 붕사협의회 감리교회 회장도 하고 그러면 이분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장로님하고 몇 분이서 은퇴 저걸로다 한 3억을 모아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재정을 뻔히 알거든요. 교회도 이제 지붕도 세고 그래서 지붕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3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랬더니 우선 어디서 빚을 빌려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극구 말렸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교회 잡혀가지고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은퇴연금이라 받아 살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나는 은퇴비 한 푼도 안 받아도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특별히 사모님이 얼마나 나서서 말리는지. 그래서 결국은 은퇴를 하셨는데 퇴직금 한 푼도 받지 않아요. 거기에서 무려 40년 가까이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거기 인천에 국민 아파트 임대만 받아가지고 두 분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알아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때로는 한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나 오늘 목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래 나오면서 10의 1조를 우리 사모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은 10의 1조를 해도 뭐 교회 여기 저기 부서마다 이제 교회에서 다 사용하고 또 목사님이 사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헌금하는 것이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는 진짜 자기에게 사례비 하나 돌아오지 않냐고 자기에게 혜택 하나 돌아오지 않는데도 10의 1조를 꼭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10의 1조는 밸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 그러나 죄 종들이 하는 10의 1조는
밸류가 좀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밸류가 좀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먹고 살면요, 없는 사람 남 모르게 도와줘야 되고요, 남 모르게 손 내밀어서 저 하는데 쓰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현재 시대를요, 돈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목사도 지옥 갑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돈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리즈가 16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아리라. 나는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는데 내가 뭔 돈을 사랑해요. 아니에요. 가만히 내 심령을 성령으로 들여다보셔야 돼요. 돈의 종이 되고, 요새 지금 기독교가 만모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만모신이. 만모신이 돈의 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돈 많은 교인들이 오면은, 아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 그러고, 돈 없이 보이는 교인이 오면은, 그거 앉거나 말거나 하고, 그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내가 타코마에서 목회할 때 교인이 한 500명 가까이 되고,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들을 한 4-5명 건드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교회에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달에 보통 들어가는 게 2만 불씩 들어가요. 3만 불 가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헌금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돈 들어갈 때, 저기도 돈 들어갈 때. 돈 많은 교인 오기를 은근히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모신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지?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은 없는데, 성도들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짭, 두 짭 뛰다 보니까 우리 사모도 뛰고 나도 뛰고, 우체국도 들어가 근무하고 야간 경비도 쓰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자꾸 올거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게, 그래서 또 어떻게 돈을 좀 신경 안 쓰면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돈의 욕심이 오는 거야. 야, 이 돈을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고, 굶어도 주님이 굶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가 정말 돈이 거듭나는 목회자, 돈이 거듭나는 신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새 와서는 이제 편안해요. 왜? 스트로크로 쓰러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우시겠지. 아니나 달라 채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좀 끊어지면 우리 사모를 또 어디서 하나님이 파타임으로 자꾸 와가지고 일하라 이래가지고 그걸 또 땜빵으로 때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래저래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또 아들이 11조 또 보내오기도 하고, 이래저래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는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이겨야 될 사탄은 누구냐? 돈이라는 사탄이에요.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은 발람 선지자처럼 되고, 아간처럼 되고, 가랑유다처럼 돼서 잘 기껏 3년 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가랑유다는 안 됩니다. 절대 은삼시에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판다니까요. 지금도 팔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팔아가지고 자기 월급 챙기고 있잖아요. 예수님 증거한다 그러면서 사례비 받고 저거 하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보면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파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설교할 수 있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물질의 미혹이요,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구약의 물질이 주인이 되든지. 예수님 전에는 물질이 주인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온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도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고 나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남을 비방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유산 물려준 게 없다고. 가난한 사람인데도 어리석은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남 부자 돼가지고 잘 사는 거 보면 가가지고 막 저 부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흙수저 만나가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무정한 거야.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남을 모함하는 거예요. 절제 못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쓸 때는 팍팍 쓰는데, 쓰는 거 보면 뭐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 쓰는 거밖에 더 있어요? 남을 위해서 팍팍 쓴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도 다 자기 몸뚱아리야. 거길 위해 쓰는 거예요. 그건 진짜 쓰는 게 아니에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 그런데 죽어가는 거야. 그 사람이 없어서 헐벗어 죽어가는 거야. 거기에다 쓸 수 아는 사람이 진짜 쓰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도 부인해요. 돈 사랑하면 거다대고 다 열부하기 때문에 엄격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